할렐루야.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소중한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앞서서 미래로 가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나의 진정한 현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11달 하고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는 오늘 이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시간은 빛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을 때 오늘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시점이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아쉽고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잘 선택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막 들뜨고 2019년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지 이런 소망 가운데 막 들뜰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오늘을 산다는 거죠.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오늘 현재를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강림절기가 놓여 있죠. 오늘은 바로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주차를 지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2주차입니다. 이번 2주차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열매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고 그 포도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인생의 계획들이 정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2019년 한 해에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들포도 말고요, 이거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19년 한 해에 펼쳐질 수 있게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강림절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메시지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메시지, 곧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오늘 요한복음에 밝히고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창세기 1장에 그 창세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이에요? 빛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시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인생엔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나를 자꾸 어둡게 만드는, 나를 자꾸 슬프게 만드는, 나를 자꾸 절망하게 만드는, 나를 자꾸 고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에겐 그 어둠이 사라지고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나니. 사탄 마귀의 권세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겨주는 것은 뭐냐?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둠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로저 에치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한 200여,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시대의 밤의 상황, 역사의 밤의 상황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기가 있기 전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 중세 시대에서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 시기에 밤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밤에 횃불이라든지 아니면 등잔불이라든지 화토불 같은 것을 펴놓고 밤을 지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681년에 쓴 밤에 관한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규칙이 달라졌다.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에 길이 안 보여서 밤에도 길이 잘 보이도록 흰색 돌로, 이렇게 흰색 조약돌로 길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흰살을 보게 하여서 길을 이렇게 보이게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둠에는 귀신, 유령이 활동한다 해서 꼭 밤의 공기를 마시면, 밤의 공기가 닿으면 귀신이 들린다 해서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어두워서 가다가 담벽에 부딪혀서 얼굴이 깨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7시쯤 돼도 아직 컴컴합니다. 그렇죠? 이 겨울이라.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고 들어갈 때 보면 그때 출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열심히 출근합니다. 가로등빛을 삼아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에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둠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죄를 줍니다. 어둠은 살인이요, 폭력이며 갈등이고 상처이며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번 강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빛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희망이 없는, 꿈과 소망이 없는, 고통과 억압과 상처와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패망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되어 있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나라는 궁극의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2018년 강림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이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북극은요, 여러분 6개월 동안은 해가 계속해서 떠 있고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해가 없대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그래서 여러분 북극에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가 없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우울증을 앓게 돼요. 심히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좌절해요. 매사의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햇빛을 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을 고를 때 어떤 집을 고르십니까? 빛이 잘 드는 집을 고르시죠.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생명을, 내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2019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만 대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2019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 예수님의 그 빛을 연결받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우리는 사망,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번 강림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등대. 등대는 뭘 연상시키십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다림? 등대에서 많이 기다리죠. 외로움이 될 수 있죠. 근데 등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등대에서 비춰주는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항구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소망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강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인생의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아공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일주일 정도,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남아공 넘어왔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남아공까지 비행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저가 항공을 탔어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 사자들이 뛰어다니는, 뭐 동물들이 막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게 다 보여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비행기 그림자가 땅에서 보일 정도,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엔진 소리가 막 울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를 케냐에서 이렇게 남아공에 도착했습니다. 나이로비에. 그래서 남아공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만 이렇게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댁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만 왔습니다. 버스가 아시아차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아라는 차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그걸로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낙후되어 있는 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많아요. 한국 차들 중에 옛날 차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서 이제 흑인이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해요. 타고 이게 밤이었습니다. 밤쯤에 도착을 해서 출발했는데 그 공항을 빠져나가니까 고속도로인데 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등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등이 없이 그냥 어두운 거예요. 그 버스에서 나오는 조명 하나만. 근데 분명히 고속도로로 이렇게 쭉 가면 된다고 했는데 땅이 넓으니까요.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옆에 옥천 가는데 금방 가잖아요. 거기는 기본이 2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한 동네를 건너가려면. 버스가 이게 빨리 가지도 않는 버스인데 차들은 없고요. 어두운 곳이네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속도로로 가는 길인데 돌길이 나왔어요. 계속 가는데 이게 옆에 이렇게 흙길이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길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잘못 든 거죠. 저는 뭐 제가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긴장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제 같은 선교팀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웠죠. 어디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는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전사님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저기에서 조그마한 빛이 하나 비치기 시작했어. 글로 가자. 글로 가는 것이죠. 어딘지는 몰라. 가다 보니까 작은 편의점이 있어서 그 편의점에 도착해서 전화를 함으로 선교사님이 거기까지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밝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의 빛, 내 인생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믿음의 항구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내년 2019년 한 해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라는 게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내게 생명이요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겠습니까?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붙들 때 소망의 길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이번 한 주간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